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목감기가 들려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를 지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주의 성전, 같은 성전에 모여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매주 뵙지만 반가웠고, 오늘 김대영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고 또 마음 다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이제 이번 주에 맞으면 반가운 얼굴들 만나죠.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되는데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친척보다 가족보다 교인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요. 매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아름다운 그리고 반가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큰 축복인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또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정말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매주 반갑게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한가? 이 패역한 시대에, 죄가 편만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결단이 있는 믿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여러분 뵐 때마다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지난주 다녀왔던 강화도 성지순례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40명이 넘게 대형 버스로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이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강화중앙교회, 123년 된 교회, 지금도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15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교산교회, 최초의 강화도 교회, 그리고 선상세례, 최초의 세례인 있는 것이죠. 또 홍익교회, 또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화의 안디옥교회로 알려져 있는 1896년 창립된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구나.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이 공동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이뤄서 또 선교사들의 헌신,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함께 나눈 것처럼 양반과 또 평민이 그 모든 신분, 남녀 신분을 넘어서 함께 예배한 기적적인 공동체가 한국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강화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해림교회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림교회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이루어온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순교자들,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교회에게 주시는지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복음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세기 성도들은 참혹한 순교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들 학교에서 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서 들어갈 수 없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는데요,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주제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뭔가? 이 땅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보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시죠. 예배에 합당하신 분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통해 예배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심판이 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좋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제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단들의 편지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토당토한 터무니없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이단들의 주장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3대 재앙이라고 하고요,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각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다 7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재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인을 뗐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 흰 말을 탄 기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활을 쏘았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정복자를 상징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기마 자세에서 활을 쏠 수 있었던 파르티안 군대, 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붉은색 말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피, 전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인데요, 이것은 기근,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심판. 네 번째는 청황색이죠. 이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탄 기수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같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아멘. 첫째 인을 떼실 때 넷째까지는 말이 등장하고 기수들이 등장해서 무서운 재앙,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누가 등장하죠? 재앙이 등장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서운 재앙들이 있다가 갑자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데 1년의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요?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죽임당한다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로 보면 처참하게 사륙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쓰였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들이 죽임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죽은 이유는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 참여했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삶의 중심과 기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것 먹는 것,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중심도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드렸고 그 말씀을 위해 죽음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황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왕,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했던 그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고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책의 말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는 거는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잠을 주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달콤한 잠이 막 빠져들어서 밀린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면증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잠다는 거 얼마나 큰 치유잖아요. 그죠? 뭐 어떤 물리적인 몸의 상태 때문에 잠을 자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면 내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과연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예 뭐 늘 듣는 말씀이지, 뭐 늘 성경 있는 건데 뭐 지금 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언제 성경을 읽고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들이 생명을 다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피 묻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10년 넘게 해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을 공부하고 다른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해 다 되시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은 책과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책을 펴는 순간,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승환 성도를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말씀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니보다 받을 수 없어서 선상세를 베풀었던 이승환 성도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을 들였죠.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인해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영업을 중지하게 된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홍익교회는 종순일 성도님이 계십니다.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18장의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채무자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진지하고 순수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매주 들어도 내 신앙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있고 아예 그냥 또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종순일 성도, 또 이승환 성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된 것이죠. 1세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의 세력이 강해지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순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마르투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 증언, 이 단어에서 마틸덤이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증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했죠. 95개대 반박,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그것을 향해서 타락한 교회를 지적했을 때 그는 늘 자객단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바른 증언을 했고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 증언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교한 성도들은 자신들의 증언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증언함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잘 지켜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강화도에 보면 홍익교회, 교산교회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검은 개라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쌀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우유도 주고 막 이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쟤는 쌀 그리스도이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간다는 얘기죠. 쌀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주신 증거 때문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교회사 자체가 순교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순교자였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요한만 빼고 모든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도 우리 7교회 이야기 나누는 말씀 기억하시죠? 순교자들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지금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죠? 어느 정도 달성.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 또 풍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큰 대궐이 아니라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접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들이 주의 나라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교자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아멘.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제단 아래. 그래서 이 제단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단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제단 바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강력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처참하게 사자배합이 되고 불에 타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귀한 순교의 제사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온 존재를 바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헌금,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신 주님께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우리의 몸을 바쳐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보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당시의 글을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필찬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제단 아래에 묻힌 자는 어디에 묻힌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 것과 같다.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제가 군포에 8년을 살아보니까 군포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교통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좋은 동네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좋고 좀 덜 좋은 마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할 것은 주님의 제단 아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이고요,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 주님의 제단 아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들이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10절에 보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죠? 그들을 죽게 한 로마의 압제, 군인들, 황제, 교회, 성도를 핍박한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주님, 그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게 신혼의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이 순교자들의 절절한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강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죽음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또 제암리 교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그들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언제 그 악인들을, 이 제암리 교회죠,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총살했던 일제 만행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혹한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절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기 아시죠?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루마기, 우리가 겉에 입는 긴 옷입니다. 추석 때도 입기도 하죠.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그래서 두루마기 저런 모습 떠오르는, 사실은 스톨레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길게 늘어뜨린 옷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색깔이에요. 무슨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기. 흰색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표지, 이는 내 참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탄원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은 너희는 진정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자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어떻게? 쉬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잠시 쉬라는 말씀입니다. 이 쉰다는 단어가 소생하다, 또 회복하다, 원기를 돋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라는 말만큼 좋은 일이 없죠. 여러분, 직장 이제 내일 나가야 되는데 한 열흘 쉬어, 딱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요,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막 충혈되어 있고 잠이 부족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복음은 쉬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쉼과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이어야 하지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교회. 교회에서 쉬어야 돼요.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누가 대신 나눠줘야 돼요.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요, 완전한 쉼을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칼에 찔리고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잠시 완전한 내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쉬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아직 더 많은 고난과 순교가 피 흘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같으면 당장 주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수가 차야 된다. 인내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피가 끓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악인들 당장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인내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아직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도 주님은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억울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쉬며 기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를 당하지는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단의 잔혹한 유혹과 또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신앙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유혹이 더 맹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권서인이라고 하죠.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피를 흘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전도 한 명이라도 하고 순교를 했으면 나을 텐데. 근데 그는 한 1000권 정도의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배가 닿는 곳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중에 하나가 박춘권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사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대동강변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그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것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그런데 관심이 없던 이 박춘식이 그거를 딱 가지고 집에 가져오게 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나에게 이 책을 주었을까? 책을 읽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박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다음 그 모래사장에서 성경 한 거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대니까 이거 그냥 두기는 아까우니까 벽지로 쓴 겁니다. 집에다 다 벽지로 한 장장 뜯어서. 그러다가 낮잠을 자다 보니까 글씨 있어서 읽어보다 하니까 예수씨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를 찾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복음 전하지를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그 땅에 심어진 거죠. 그 순교의 피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매일 날마다 순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밤에 잠이 들 때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삽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겼다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 아래 거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승리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영광의 순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이미 세례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 새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 순교자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순교의 선조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순교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흰 두루마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쉬라 하실 때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